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이같이 하시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를 오늘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어떻게 여러분 보실래요? 창세기. 이 창세기가 열리면은 창세기가 여러분 눈에 창세기가 여러분 눈에 열리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성경 전체가 이렇게 한 맥락으로 껴서 성경의 눈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볼 때 어떤 구조로 보실래요? 창세기를 구조로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두 가지 구조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먼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예. 그 다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사건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네. 창조의 사건, 이런 창조. 그 다음 타락, 그 다음 홍수, 그 다음 뭡니까? 바벨탑.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인물 중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식으로 보면서 창세기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면서 한쪽은 사건 중심이요, 하나는 인물 중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틀린 건 아닙니다. 이 구조를 볼 때. 그러나 크게 놓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꺼주세요. 히터 다 꺼주세요. 제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네. 이 창세기를 볼 때 창세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체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럴 때 왜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창세기를 기록하셨을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왜 기록하셨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네, 이것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한 메시지. 이걸 놓쳐버리면 잘못하면 공부에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공부에 끝나버리고 우리에게 삶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봐보죠. 왜 창세기일까? 하나님 왜 창세기를 기록했을까? 단순히 사건 중심으로만 보고 인물 중심으로만 봐야 될까? 이렇게 공부하는 차원으로 창세기를 넘길 것인가? 어떻게 창조됐고,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홍수가 임했고, 어떻게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흩어졌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냥 야곱의 그냥 이야기, 이런 식으로 창세기를 보는 것보다 또 다르게 한번 봐보자는 거죠. 창세기 2장 한번 봐보십시다. 왜 창세기, 왜일까? 왜 기록해서 하나님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창세기를 통한 창세기 2장 4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그러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여러분 우주 만물 전체는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가 쭉 나오면서 쭉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유는 뭐냐?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1장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5장 1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5장 1절. 예. 자, 5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지금 누구 계보를 말합니까? 아담의 뭘 얘기하냐면 계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담의 계보. 자,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다시 6장 9절에 뭐라 그래요? 이것은 노아의 족보다. 자, 계보와 똑같은 말은 족보입니다. 네, 이것은 원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톨레돗이라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톨레돗. 네, 톨레돗이라 그래요. 자, 족보나 계보, 톨레돗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아담에서 그 다음 누구요? 노아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10장 1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10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노아에게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그러니까 누구의 족보 나옵니까 지금?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다 이러면서 네, 놀랍도록 이 야벳의 아들은 이렇게 했어요. 야벳의 아들은 해가지고 2절, 3절, 4절, 5절 조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함의 아들은 해서 조금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면 예, 또 셈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21절부터 셈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11장 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1장 10절에 가보면 셈의 족보는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셋 중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셈요. 하나님은 셋을 설명하면서 다시 셈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셈에 대해서 하나님은 족보를 다시 기록하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셈의 족보는 이렇게 해서 셈을 또 말하면서 27절은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데라의 족보는 이래서 이제 데라 아브라함 아버지죠. 데라의 족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장으로 한번 건너뛰어 봅시다. 25장 12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25장 12절에 가니까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러면서 조금 얘기했어요. 조금. 네, 몇 절 얘기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족보를 잠깐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하고 싶은 것은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예요. 데라에서 분명히 이스마엘을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면서 여기에서 이삭의 족보 여기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삭의 어떤 것은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요 그걸 패스 그냥 슬쩍슬쩍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떠냐면 다시 클로즈업 해가지고 한 사람을 뽑아내서 다시 그 사람을 조명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얘기하는데 놀랍도록 굉장히 많이 이삭에 대해서는요 그때부터는 계속 나옵니다. 26장부터 계속 이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36장 1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네, 36장 1절에 또 누가 나옵니까? 에서가 나오는 거 보입니까? 예, 에서.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는 거죠. 에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서. 에서의 족보는 이렇게 하면서 이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에돔의 이제 이 조상이 된 에서를 말하고 이 에서의 족보를 쭉 얘기하는 것에 하나님이 별로 포커스가 없는 걸 여러분 읽어보면 알 거예요. 37장 2절에 보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길게 강조하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래서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쭉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쭉 전체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보냐는 거죠. 여기에서 뭘 보냐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대해서 왜 기록하면서 무엇을 언급하려고 하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톨레돗, 톨레돗은 족보라 그랬어요. 이게 아담으로부터 이 족보가 쭉 흘러가는데 그 족보 안에서 놀랍도록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탈락하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탈락. 하나님의 손에서
그 족보에서 탈락하고 그 다음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흘러가는 족보를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면은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톨레도 누가 아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온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관심 있는 이 톨레도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이 계보가 흘러가는 이것들을 보는데 이 창세기 12장 1, 2, 3절을 가지고 한번 봐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 이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온 땅, 여기 온 땅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 하나님 복을 말합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하고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다. 지금 그 맹세를 보는 거예요. 그 맹세가 창세기 12장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복주고 너는 어떻게 해요? 온 땅을 다스리라. 온 땅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온 땅을 축복하라. 내가 널 복줄 테니까 너가 내가 만든 온 땅을 다스리고 축복해라.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떠나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안정감을 바꿔라는 거예요. 고향은 나의 안정감입니다. 친구가 있어요. 친척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요. 재산이 있습니다. 잘집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네,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젠 내가 너의 고향, 내가 너의 아버지, 내가 너의 땅, 내가 너의 힘, 내가 너의 보호자 되겠다는 거예요. 너의 이제까지 너는 이 땅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살고 있던 이것으로부터 너는 떠나라. 나를 신뢰하라. 전능자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 땅이 어디 가나안 땅,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이 땅이 너를 통하여, 여기가 무슨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 나라에 깃발을 꽂고 싶은 거죠.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신정국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땅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온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는 또한 삶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는 또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 제자는 뭐냐면 스승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저는 스승이 있습니다. 홍성근 목사님은 우리 부부의 멘토이시고 스승이십니다. 가능하면 홍성근 목사님이 사는 모습 그대로 정말 살고 싶고 담고 싶고, 지금 제가 강의해 주는 것도 저는 스승으로부터 다 배운 강의입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또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 예수님께서는 온 땅에 구주로 오셔서 먼저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를 만들지만 이것은 확산되었죠. 이것은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 확산되면서 어디까지 왔냐면 조선 땅까지 왔어요. 네, 우리나라까지 이 복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가나안 땅이지만
이 땅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온 땅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할 것인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이고,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고, 자기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업으로 또 파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런 집안의 자식이에요. 아,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일까?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집안의 그 자식을 전 세계에서 하나를 뽑아가 썼는데 왜 아브라함일까? 그것도 성경 안에 나온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인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말 못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네, 하나님은 내가 어떻냐 따라서 나를 쓰고 안 쓰고 하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어떻다, 날 쓰고 안 쓰고 안 한다는 거죠. 세상의 단어는 뭐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 흙수저를 물고 나왔다는데 아니요. 우리는 다 주께로부터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는 신분 자체가 왕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나에 따라서 쓰임 받고 못 쓰임 받는 거죠. 아브라함 데라의 자식이 쓰임 받았다면요, 우리 모두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겠다 이러면서 이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 흘러가는데 이 삼각형을 이렇게 더블로 겹쳐지는 걸 제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제 이 노란색에 있는 이 삼각형, 그리고 이게 이 까만색에 있는 이 또 삼각형, 이걸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는 흘러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계보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 봤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놀랍게도 여기에 이스마엘이 들어가고, 여기에 탈락되는 사람들 S가 들어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아브라함을 넣고 여기에 이삭을 넣고 온 땅을 또 축복하고, 여기에 탈락되는 계보들이 있고 하나님의 톨레듯이 흘러가는 계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톨레듯이 흘러가는 이 아브라함의 씨들만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족보를 쭉 살피면서 아주 왜 이 사람이 탈락됐는가까지도 하나님은 자세하게 기록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하나님이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한 번 더 기억할 말씀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는데 이같이 하는 이유가 그 조상 아브라함하고 한 그 맹세, 하나님과 누구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하고 한 그 맹세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맹세, 그것을 다른 말로 그 언약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것이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삼각형입니다. 온 땅, 여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겠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고 깃발을 꼽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내가 아브라함 널 써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 깃발 안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재물 얻을 능력을 가져온다는 거, 이게 참 놀랍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깃발을 꽂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이 말은 이겁니다. 아브라함, 너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신정국가, 이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은 뭐냐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땅을 주겠다는 언약이었어요. 땅 주겠다,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이 땅을, 가나안 땅, 온 땅을 줬죠.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자손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너를 복되게 한다.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 재물을 주겠다는 언약이 네 번째로 두시다. 재물을 주겠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보기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권자다. 권위자는 누구냐? 그 땅을 통치하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거는 주권이에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보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고 싶었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한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죠. 한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땅,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치하 있을 때 우리 주권만 빼앗겼는데 이 땅에서 그냥 우리 백성이 살았는데도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구성되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돼요. 땅도 있어야 되고 그 땅에 백성도 있어야 되고 그 땅을 통치하시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맹세한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내가 너를 복줘서 땅을 줘서 내가 너를 복줘서 자식들을 줘서 내가 너를 복줘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세우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여기에 왜 재물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 이같이 하시면 너의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매년 아프리카를 갑니다. 아프리카를 가면 정말로 신발도 못 신고 있어요. 한 번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이 발이 터졌는데 거기에 벌레가 생겼어요. 치료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신발도 많이 보내고 이렇게 해요. 어느 날이었죠. 어느 날 제가 영양제를 좀 가져갔던 게 있었어요. 이 비타민을 좀 가져갔던 게 있었죠. 비타민을 가져갔던 게 있었는데 그때 그 비타민이 고려은단 비타민C 1000mg짜리 500mg짜리 저는 고려은단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게 아마 장로님이시잖아요. 이 고려은단 전 좋아합니다. 네, 그 비타민을 제가 가져갔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의 소년데 입이 너무 터져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내가 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그 가져갔던 비타민을 줬어요. 이거 하루에 하나씩 먹어라. 이러고 10개가 붙어 있던 걸 줬어요. 근데 한 며칠 지났는데 그 입 터진 게 이렇게 굳은 거예요.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 다 나와서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얘가 늘 이랬냐니까 늘 그렇게 365 입이 터져 있었대요. 근데 그게 낫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또 막 손도 터지고 이런 애도 있어서 걔도 또 줘봤어요. 근데 또 낫는 거예요. 걔들은 아무것도 먹는 게 없어서 비타민만 줘도요 그게 막 이렇게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에 제가 광야에 있을 때 저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두 가지로 먹이라 했거든요. 하나는 말씀으로 먹이고 하나는 육신적으로 그들에게 이 밥으로 영양을 공급해 주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바로 이거였구나 이러면서 제가 막 비타민을 막 사가지고 막 선교사님들한테 바리바리 사주고 사주는데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거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땅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뭔 이해되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원래도 제가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뭐 했는지 알아요? 유치원 없는 곳에 유치원 지어줬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공부하고 막 성경을 외우고 이러면서요. 우리가 세례를요 거의 7, 80명을 주고 왔어요. 네. 돌아오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그러면서 그게 물탱커 이런 것도 설치해 줬어요. 그리고 염소 있죠. 염소 암수 2마리씩가 한 마을 전체를 자립시켜 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재정교육을 시켰어요. 왕의 재정학교를 열었어요. 아프리카가.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염소를 배가 그 다음 가난한 마을하고 자매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새끼 낳아서 2마리를 너희들이 자립시켜줘라 저 마을을. 그러면 너희들 중에 가장 많이 자립시켜주면 내가 내년 8월에 이제 올 8월에 가서 황소를 사주겠다. 이렇게. 거기는 황소 2마리 주는데 우리나라 돈 10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항소 2마리를 사주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또 항소 끌고 가게 생겼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요. 놀랍게도 왜 나라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데, 우리 아들이 바이블 네임이 에녹이거든요. 에녹맘, 에녹마마 이렇게 해요. 왜 너는 나를 돌보냐는 거죠. 너는 왜 우리를 돌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한마디 했습니다. Jesus loves you. 그냥 예수가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당신의 사랑을 그냥 보내주라 그랬다. 조건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그냥 그 말에 순종해서. 그리고 애가 죽어가는 거예요. 걔들을요, 네, 말라리아 걸리면 다 죽어요. 우리나라 또 많은 있으면 사는데요. 얘들 막 또 치료해줘요. 그래서 살려서 저것만 품에 줘요. 근데 이들이 너무 감격하는 거죠. 그 예수가 뭐냐는 거죠. 네가 말하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그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 만나고 싶냐? 너무너무 만나고 싶대요. 그러면 이번 주부터 예수님을 만나러 와라. 이래가지고 엄청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봤어요. 그게 정말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다 돈이더라.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줬어요. 어마어마하게 나눠줬죠. 네.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아이들. 머리가 그냥 다 헌데가 있는 거예요. 얘들 다 치료해주고 해줬어요. 다 돈인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게 지저스 러브스에서 오케이 가축 분양을 해줬어요. 그래서 얘들이 정말 놀라워요. 네. 이렇게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목자인 줄 알고 양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양도 아니 이 염소들이 탁 따라가는 거예요. 일로 가면 물인데.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만 가라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가정의 암수를 분양을 다 해준 거예요. 한 마을 전체 다 해준 거예요. 예, 왜냐? 우리 복음이 들어갈 때는 항상 거기는 부요함이 풀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을 전체를 이제 자립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대를 갔죠. 그리고 이렇게 물탱크도 설치해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헌금한 사람 이름을 콱 박아줬어요. 18년 8월 25일에 이 향란이 물탱크를 우리한테 헌금한 거죠. 가져가서 탁 이렇게 또 동네마다 지저스 러브스를 탁 새겨서 물탱크 다 설치해줬어요. 여기 무슬림 마을이에요. 네, 근데도 얘들이 웰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돈이 무지 드는 거예요. 여보세요. 식량. 수많은 사람들. 네. 수천 가구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거예요. 네.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은 거 보세요. 세례증 든 거 지금 얘들. 그리고, 예. 여기 보세요, 여기. 왕의 재정학교한테 까만 사람들 좀 보세요. 네. 우리 왕의 재정학교에 우리 요 까만 사람. 네, 다 불러가지고 재정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받아 먹을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축복하는 나라 될래. 다 교육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건산 유치원 하나 또 지어서 주는 게 또 드렸어요. 진짜 다 돈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언니 보세요. 좋아가지고. 네. 이러면서 어느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아울리치를 나갔어요. 아울리치를 나가는데, 이런 집에 살아. 이게 실제로 사람이 살아요. 이 봐봐. 이게 언니 앉아있잖아, 여기. 네. 이런 집에 살아. 이런 집에 이제 아울리치를 갔는데,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어느 마을을 정해서 아울리치 가는데 너네들이 좀 나눠줘라 식량을 예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이제 이렇게 무릎 꿇고 이 목사님이세요. 무릎 꿇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식량을. 네, 지금 이렇게 다 식량이가 다 그런 마을에 나눠주는 거죠.
근데 처음에 무릎 꿇으라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난감해 하는 거죠. 왜 애들이 난감하지? 우리도 다 무릎 꿇어 섬겼거든요, 자기한테. 예수의 사랑으로 정말 낮은 자로 그냥 서서 던져준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무릎 꿇고 땅에 무릎 꿇고 그대로 섬겼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도 그냥 꿇어! 그래서 꿇어서 섬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진 하나가 감동이었어요. 이쪽에 뭔가 버거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애들이 다 무슬림이에요. 그 이쪽 앞에 앉은 애들이 다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이들이 지금 뭐냐면 밤에 불을 랜턴, 태양열을 모아서 불을 밝히는 걸 지금 정정하고 있어. 우리가 다 사줬어요, 이런 거. 근데 처음에는 막 어렵고 이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두 종족 간이 원수 종족이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이 무슬림 종족이 이 기독교 종족을 대학살을 했는데 30명을 죽여버린 거죠.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 엄마를 죽이고 내 자식을 죽인 그 원수들이 지금 그 마을에 다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찍어도 그 마을을 찍은 거야. 거기 가서 우리가 꿇어 앉아서 이거 양식을 나눠주겠다니까 이들이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근데 이 종족과는 이제 원수 또 싸움이 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대연합을 일으키셨어요. 이들 전체가 꿇어앉고 눈물 흘리면서 무슬림 전체가 꿇어앉으면서 우리 잘못했다고. 다시는 전쟁, 부적 전쟁 하지 말라.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다 돈이요. 발 뛰는 데마다 돈이고 섬기는 것마다 돈이고 그냥 아무것도 얘들 배고픈데 얘들은 배고파.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예수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뭔 말이야? 근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왜 그러냐? 예수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뚫어버리는 거죠. 얘들 보세요. 다 세례받겠다 나와가지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일들. 네. 그리고 이 아이는 심장병 아이예요. 네. 심장병에 걸려서 곧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를 우리 회사에서 이 아이를 심장병 수술을 다 시켜줬어요. 또 돈 무지 들더라. 뭐 하나 하려면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깊이 하는 거예요. 무슨 이해를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조상 아브라함하고 한 맹세를 내가 오늘날 지키기 위해서인데 그 아브라함하고 한 맹세가 뭐냐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맹세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보내서 거기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를 세울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은 이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 주겠다 이랬어요. 복. 이 복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아브라함 너가 만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너가 만일 지혜가 없다면 나에게 지혜를 구하렴. 내가 너에게 나의 지혜를 부어줄 것이다. 네가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다 앞서서 보내고 70인 제자들을 다 앞서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권능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거죠. 그렇듯이 이 복이라는 말 안에서는 능력 없느냐?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너가 건강이 무너졌느냐? 내가 너의 건강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돈이 없냐? 재물이 없냐?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을 것이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재물이 흘러 들어가게 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런데 탈락된 거죠. 왜요? 네. 그 이유를 또 한번 계속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7장 한번 봐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되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요?
네. 창세기 17장.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은 단어가 나올 때는 무조건 계속 줄쳐보세요. 예.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강조점이 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17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보자는 것이에요. 1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너에게서부터 민족들이 나고 왕들이 나온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이 일반적 언약이 아니고 무슨 언약이라고 말합니까? 영원하다. 영원한 언약으로 삼는다. 아, 이게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끝난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으로 삼는다. 이 영원한 언약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한 언약, 없어지지 않는 언약. 그런데 아브라함하고만 이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언약은 놀랍도록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후손까지 세우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브라함하고만 끝나는 언약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8절에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9절에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10절에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에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여러분 뭐가 반복돼요? 언약. 그러면 13절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된다. 14절에 내 언약을 너희들이 배반했다. 그러면서 19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또 21절에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아무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안 되고 누구하고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선택은 이삭이에요. 이삭하고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은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만 이 언약이 흘러간다는 거죠. 이스마엘은 탈락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마엘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이에요. 이스마엘은. 이해되시죠?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에스가 아니고 왜 야곱이냐? 에스는 육신적인 아이예요. 네. 장자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솔히 여기는 거예요. 야, 배고픈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장자권이 나한테 뭔 소용이 있냐? 너 다 가지고 팥죽이나 한 그릇 주라. 하나님이 이 행동을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예. 망령된 행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탈락되는 거예요. 탈락. 예. 탈락되는 그 안에 보면은 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사는 믿음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은 놀랍도록 이삭과 세울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냐. 여기에 지금 누가 없냐면 여기에 아브라함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없어요. 예. 아브라함은 여기에 없고 아브라함은 소천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다 흘러가는 이 자리에, 예, 하나님의 복의 파이프라인이 흘러가는 이 자리,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에 여기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것이다. 여기에 이삭도 여기에 이제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삭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세웠지만 이삭도 소천했어요. 야곱도 소천했죠. 오늘날 이 자리에 들어갈 사람, 네, 하나님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자리에 사람을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의 사람이에요. 네. 네. 누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의 씨가 맞는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이 자리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신분이 달라집니다. 이 자리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 모든 은사, 모든 능력, 모든 재물, 모든 관계,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조건 하나도 없어요. 네가 똑똑해서, 네가 경영학 박사라서, 너희 집이 대대로 어떤 이 패밀리가 어떤 비즈니스여서 이렇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딱 하나 조건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다. 나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들어갔다는 거죠. 아브라함. 예. 데라의 자식. 놀랍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왜?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은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왜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여러분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시는가? 오직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네. 제가 성경을 250도 이상 제가 정독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다 읽어보세요. 딱 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전 세계를 다니고 선교하는데 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엘리야, 능력을 행한 엘리야,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엘리야들이 어디를 갔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엘리야를 찾죠.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끌어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누구냐? 그가 있다면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드러낼 것이다. 오히려 나의 엘리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엘리야, 엘리야의 그 하나님, 엘리야의 그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질문하지 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죠. 네, 갔습니다.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오라 그랬어요. 무슨 옥타브를 높여가지고 뭐 더러운 귀신이 나가라.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귀신 들렸겠어요? 그 안에 뭔가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귀신이 들어올 만한 통로가 열린 거죠.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냥 안아줬어요. 그냥 안아줬죠. 그냥 말없이 안아줬어요. 그리고 귀에 속삭였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안아줬어요. 그래서 자매가 퍽 쓰러지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귀신이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치유하는 걸 봤죠. 나중에 그 자매가 고백했어요. 아주 어릴 때 삼촌으로 통해서 성폭행 당할 때 그때 귀신이 들어온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부어지니까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는 걸 보고 그 자매가 구원받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를 통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저는 목도하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죠. 500명 이상이 다 아는 간증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기 암 환자로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왔어요. 우리 홍 목사님과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살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랬죠. 홍 목사님 저하고 그냥 기도했어요. 왜? 병원에서는 더 이상 못 고친다니까. 아버지의 능력이 지금 이 자매 모든 암덩어리를 정말 녹여주면 좋겠는 거죠. 난 능력이 없으니까.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홍 목사님 기도해줬죠. 그 자매님은 초등학교 아이였어요. 그리고 온몸에 백혈암, 백혈병, 이것이 아버지의 골수를 이식받았는데 터러블로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통받은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그 모든 병이 떠나가는 걸 제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걔는 아직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죠. 건강해졌어요. 그것은 500명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 능력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집행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엘리야.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부어주시고 그런 은사도 부어주시고 재물도 부어주시고 놀랍게도 지혜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이 어떤 선물,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들을 부어주는 게 그 복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축복해서 내가 너를 복줘서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겠다. 이 복 안에는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는 거. 예, 여러분 우리 집안에 누가 귀신 들려 있다 그러면 그가 자유케 됐다 그러면 얼마나 큰 복이 그 집에 임했겠어요. 가장 근본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이에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처럼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저희들이 싸들고 갑니다. 8월달 매년 8월달만 되면 각 팀들을 제가 다 꾸립니다. 50명씩 꾸립니다. 그리고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예수를 알지 못한 데 가서 그들에게 무릎 꿇어 섬깁니다. 그들이 울어요. 왜 우리에게 무릎 꿇어 섬기냐고. 예수가 낮은 자의 친구로 오셨다. 그냥 예수의 사랑이 그냥 너한테 흘러가는 통로일 뿐이다. 우리는 이들의 마음문을 다 여는 걸 봤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게 되겠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재물이 필요한가를 제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사명으로 버셔야 돼요. 벌어도 되고 안 벌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는요. 우리나라는 안 굶어주고 그게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교회 짓는데 돈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었죠. 여러분 선교지에 교회 없는데 저는 매달 교회 짓고 있습니다. 매달 짓고 있어요. 매달. 저는 교회를 100개를 더 지었어요. 100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1000개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매달 지으면 1000개 못 지을 것 같아요. 매주 지어야 되지. 그거 다 돈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없는 데 가서 교회를 지어주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보는 거예요. 그들을 또 먹여주면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걸 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재정교육을 통해서 자립시켜줘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거. 그것을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어떤 영양제도 우리 회사 영양제의 탁월함에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우리 회사 영양제는 미국과 뉴질랜드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탁월한 영양제 한 병 팔면 한 아이에게 영양이 무료로 공급됩니다. 실질적으로 레퍼런스가 있는 최고 탁월한 영양제 병원에서만 판매되었어요. 근데 2달 전부터 일반인에게 시중 판매를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회사를 통째로 비영리 단체에 기부했거든요. 저는 우리 개인 회사로 가지고 있을 때 단 한 번도 우리 회사 이름을 말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왜냐면 오해받기 싫었어. 돌아다니면서 약 판다 소리 듣기 싫었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작년에 우리 회사를 통째로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면서 시스템을 다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많이 팔려야 한 병당 한 아이가 살아나는 시스템으로 바꿔놨어요. 개인이 가져오던 수익을 정말 절대 빈곤층에 있던 그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회사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리고도 수익이 남는다면 그것은 세계 선교에 교회 짓는 곳에 올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회사 영양제 여러분 많이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탁월한 영양제거든요. 실질적으로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예요. 암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치매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레퍼런스를 내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도움이 된다. 고치지는 못하죠. 고치는 건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도움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이름은 오리진입니다. 뭐라고요? 네, 지금 우리 회사 선전하는 겁니다. 오리진. 인터넷에서 많이 사 먹으세요. 비타민을 먹어도 우리 끓여 먹으세요. 왜냐, 이제는 저는 10원짜리 하나를 이 회사에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작년 10월로 끝냈습니다. 몽땅 100% 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는데 이 오리진이라는 영양제가 탄생하기까지 저는 이뤄놓지도 노력한 게 없고 이론도 들어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제가 영양제를 들고 아프리카를 갔을 때 너무너무 간절해졌어요. 그 10년 동안 파리바리 사서 보내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양제 만들면 좋겠어요. 내가 만들어서 공급하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영양제하고 거리 없거든요. 거리가 멀거든요. 만들 수 있는 어떤 여러분 영양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반 영양제도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영양제.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기도 메스. 하나님, 저 아이들 죽어가는 아이들 밥을 공급하든지 영양을 공급하든지. 밥을 공급해봤자 옥수수 가루야. 영양가 없는 옥수수 가루. 근데 진짜 한 알에 영양을 다 담아서 공급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들 뇌를 발전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10년 동안 제가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미국에서부터 연락이 옵니다. 그분의 이름은 샘 캐스터 회장님입니다. 여러분 영양제 만드는데 전 세계 가장 뛰어난 분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셔요. 샘 캐스터 이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영양제를 만드는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연락이 옵니다. 김미진 좀 만나고 싶다. 얼마나 놀랬겠어. 영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홍 목사님을 통역관으로 모시고 나갔어요. 우리 신랑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이 회장님이 저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만나기를 원했냐? 자기 주변에 사람들을 하나님이 김미진의 팬들을 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회장님한테 뻑하면 한국의 김미진, 뻑하면 한국의 김미진들은 걔가 뭐 하는 애냐? 걔는 회장님처럼 온 열방에 이렇게 영양제를 뿌리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그때 만날 때까지만 해도 그분이 전 세계에 그렇게 유명하고 그의 급은 대통령급인 줄 알았으면 내가 미국 갔을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고 언니가 만나고 싶으면 오라 이랬어. 근데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오셨는데 너무 인자한 할아버지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샘 캐스트.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했죠. 너는 뭐 하고 싶니? 저는 그때까지도 샘 캐스트인지도 모르고 나는 아이들 먹이고 싶어요. 어떻게 먹이고 싶네? 좋은 영양제를 먹이고 싶고 좋은 밥으로 먹이고 싶은데 제가 못해요.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옆에서 통역하라고 그러고. 근데 이분이 저하고 만남이 하나님이 심장에 확 넣어준 거예요. 이분이 이제까지 만드던 영양제보다 10배가 더 좋은 내추럴한 영양제를 이미 개발 마지막 단계로 해놓고 이거를 누구한테 줄까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오신 거예요. 한쪽으로는 치매 라인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한쪽으로는 암 라인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오셔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그걸 나한테 공짜로 준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니까. 나 노력한 거 제로. 나 돈 든 거 제로. 그 어마어마한 영양제를 만드는데 난 노력 하나도 안 했어. 돈도 10원도 안 들었어. 근데 통째로 김미신한테 넘어온 거야 그것이. 그래서 그 원료는 뉴질랜드에서 100% 내추럴로 축출되고 또 미국에서 완전 유기농으로 100% 축출해서 만들어진 조합으로 만들어. 미국 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냐? 그 회장님이 만든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영양제를 오리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한테 100% 다 준 거예요. 판권 전체를 다 주고 공장 전체를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장님한테 뭔가 선물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장님한테 회장님 한 병 팔면 회장님이 하고 싶은 거 뭡니까? 전 세계 아이들에게 영양 공급하고 싶대. 한 병 팔면 한 아이의 영양을 공급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140개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40개국의 아이들에게 영양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노력이 제로이니 그 어마어마하게 버는 그 어떤 그게 엄청나게 벌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걸 제가 주께 돌려드렸다는 겁니다. 비영리에 기부하고 이 수익은 제가 10원도 취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몽땅을 다 하나님 나라에 돌려드렸어요.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정말 놀랍게 내 안에 불타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더해줄 것이다. 이 말씀이 진짜더라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열정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불타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 그래서 저는 정말 돈 있으면 내 먹는 걸 허리띠를 쫄라매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한테 손을 펼쳤거든요. 내가 10,000원 있으면 10,000원 다 안 먹었어요. 오히려 2,000원 정도는 더 가난한 사람한테 주려고 무척 노력했거든요. 내 머릿속에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어떠냐? 우유라도 빵이라도 사들고 너무 부유한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행색이 너무 초라하니까. 쫄딱 망했으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빵 하나 우유 하나 사가지고 노숙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노숙자보단 내가 잘 입었어. 그래서 그냥 둘이 그냥 앉았어요. 네. 그리고 빵을 반 쪼갰어요.
네 밥 먹어라. 내 밥 먹고. 우유에 내 스트롱 하나 꽂았어요. 야, 네 다 먹지 마라. 내 밥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한 모금 먹으면 내가 한 모금 먹고 버금질하기 시작했어. 근데 놀랍죠? 이 아이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제 안에 끊임없이 제가 55 부도나고 거지 됐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올인했습니다. 놀랍게도 4년 반 만에 50억을 벌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회사가 4개가 있습니다. 그 회사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4개 회사가 또 있습니다. 우리 신랑 회사 따로 있고 내 회사 따로 있고 아직도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더 털어야 될 것 같아요. 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NCMN 식구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작년 12월에 하나님 앞에 100억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더 있다는 마음을 주셔서 털어서 150억을 드렸어요. 100억 한 번, 150억 한 번. 정인이 있습니다. 홍성근 목사님께 드렸으니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부도나서 정말로 2번을 죽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데 있어서 제가 변화된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변화된 계기요. 이 계기가 뭐냐면 지금 이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는 홍성근 목사님이 저에게 전해준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저를 잡아준 거예요. 저를 변화시켜 준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이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을 사람, 그 아브라함의 씨 누구냐는 거죠.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외우십시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은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오늘 아멘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랬어요.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헬라어로. 예, 아브라함의 자손은 헬라어로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이것은 뭐냐면요. 상속자를 유업을 이을 자랍니다. 뭐라고요? 상속자, 상속자. 다른 말을 유업을 이을 자. 네, 혹은 상속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씨. 헬라어로 아들.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 합법적 딸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바로 미시나 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수백 번도 더 읽었던 말씀인데 계시가 없으니 몰랐던 이 말씀. 근데 그날 내 눈이 열어졌어요. 내 귀가 열어졌죠. 계시가 풀어졌죠. 더 이상 이 말씀은 나에게 비밀이 아닌 거예요. 아,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받는 상속자란 말인가? 말씀 안에서부터 내가 상속자인 거예요. 미신아,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예,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씨요, 딸이요. 그래서 내가 약속대로 너에게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상속할 것이다. 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럽니까?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고, 네, 하나님이 나의 안정감인 거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확실한 아들이고 딸인 걸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 이 놀라운 말씀. 이 석절 말씀으로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제가 먹을 것이 물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어요. 망했기 때문이죠. 소망이 끊어졌죠. 저는 20대에 잘 나가는 사업가로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후견인을 만났죠. 제 친구 아버지가 저의 후견인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시드머니를 저에게 5억을 줬어요. 그때 당시 5억은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제가 이자와 원금을 다 갚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저에게 무역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무역에 손을 댔죠. 그리고는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IMF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보증서기 시작했어요.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망하게 됐는가는 또 나중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빚쟁이들이 빨간 딱지를 다 붙이고 가져갔어요. 그 집도 가져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길거리에 정말 나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숨기 위해서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야밤 도주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2평짜리 쪽방에 갔습니다. 공동 화장실을 써야 되는. 그런데 숨으면 못 찾을 줄 알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독해요. 못 받은 돈,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런 사람한테 제 철권이 넘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갚아라. 근데 저는 더 갚을 게 없었거든요. 근데 난 갚을 거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기라도 팔아라. 이렇게 내가 꺼내가라 그랬어요. 꺼내가라. 왜? 자포자기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꺼내가시오. 저는 돈을 빌리지 않았어요. 100% 보증으로 망했습니다. 보증 서서 망했어요. 네. 성경에는 잠언서 22장 7절에 그리고 잠언서 22장 전체 말씀에 보증 서지 말라. 보증 서는 날에는 네 누운 침상이 빼앗길 것이다. 성경대로만 살면 되는데 보증을 선 거예요. 그러면서 IMF 때 내 보증 선 회사들이 망하면서 같이 망했어요. 그래서 장기라도 팔아라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가져가라 그래야지. 네. 가져가세요. 안 통하거든요. 요즘은요 그렇게 협박 못해요. 네. 그때 당시는 벌써 아마 25년도 더 전 얘기잖아요. 그때 당시는요 이런 것들이 보호장치가 없었어요. 그게 안 통하니까 한 번은 기름 한 통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서 있는데 우리 방에 뿌려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라이터 하나 딱 켜더니 빚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이 불을 붙여버리겠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죽고 싶다고 붙여달라고. 그만큼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자면 그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발 그 라이터 지금 좀 던져달라 그랬어요. 내 손 발에는 다 석유예요. 그러면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발에만 뿌리지 말고 내 머리부터 좀 뿌려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도 안 통하네. 이래 됐어. 그러더니 우리 아이가 다니는 영화원이 있었어요. 유치원 같은 거. 거기에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내 발 앞에 딱 뿌리더니 어느 몇 월 며칠까지 돈 안 가져오면 이 아이 사라진다. 그게 제가 무릎 꿇었어요. 어떤 것도 제가 겁나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사라진다는 말에 제가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그러니 제가 살고 싶겠어요. 그리고는 2번을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못 죽어서 사라졌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 안에 여러분 카드 10개 돌려막기 하다가 카드에서 전화 한 통 와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 여러분 그런 거는 게임이 안 돼. 네. 그러다가 도망가서 만난 분이 홍성근 목사님입니다. 우리 신랑의 간절한 요청으로 마지막으로 미진아, 홍성근 목사님 만나서 우리 교육 한 번만 받자. 이때 만나서 제가 전해드린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아브라함의 씨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저는 55부도 나고 죽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홍성근 목사님 앞에 갔어요. 목사님, 난 50억 빚지고 전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이 메시지가 아무리 봐도 성경적입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성경 안에 메시지가 다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지금 저를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하시고 나를 상속자로 부르시고 나에게 복을 준다는 이 메시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적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내 빚 50억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겠어요? 이거 가능할까요? 막 울고 있는 저에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감기 치료하는 것, 죽은 자 살리는 것, 하나님에게는 뭐가 더 쉬울까요? 그건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매님 50억이나 5천만 원이나 5억이나 5천억이나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매님 50억을 보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보시면 그 문제가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분명히 자매님 하나님을 만천하에 다니면서 간증한 날이 올 겁니다. 자매님 힘내세요. 아브라함의 씨로 살아내십시오.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리고 자매님을 온 땅에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엘리야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것을 믿으십시오. 자매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구하십시오. 여러분 빚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나는 거 다 구하기 시작했어요. 크신 하나님이라니까. 아버지 첫째, 교회 100개 짓게 해주세요. 둘째, 아프리카에 5,000명 먹이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 불치병 걸려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걸려 있었어요. 맨날 50억 주세요. 맨날 이 불치병 고쳐주세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날로 그 기도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100개 지을 때까지는 살아있을 거 아닌가? 5,000명 먹이려고 그러면 50억 빚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지혜로워졌어요, 애가. 그리고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건능 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건능 주신다니까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선포할 때 귀신은 떠나가게 하십시오. 아버지 제가 손 얹고 기도할 때는 병자는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저를 축복의 통로로 써십시오. 이 금식하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를 보니 소망이 끊어졌는데 우리 신랑은 그때 이미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신랑은 선교사였어요. 그러니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는데 그 크신 하나님을 보니 갑자기 살고 싶은 소망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뭔가 열심히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재물의 라인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재물 얻을 능력 주는가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의 신 거예요. 그 이유도 뭐냐?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돈 10원도 없으니 뭐부터 해야 되겠까? 전도부터 시작했어요. 미친 듯이 전도했습니다. 네,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 이 건물이 아닌 거예요. 이 건물이 뭐가 중요해요? 네, 여기에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분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좀 앉아보세요. 이러면서 노숙자한테 다가가니까 이 노숙자들은 심심한 거야,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얘기도 들어주고 지가 왜 노숙자 됐는지도 얘기하고 나도 사실 노숙자다 라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둘이 이제 한참 얘기하는 거예요. 니 내일 또 오래. 알았다고. 이러면서 친구 되기 시작했어요. 8년간 노숙자 제가 사역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이제 이끌어갔죠. 그 사이에 놀랍죠? 아주 작은 것부터 저에게 사업할 기회가 생깁니다.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정말 작은 거,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벌어지는 거, 그것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재물 얻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지런해야 된다. 이 말씀을 또 다 읽은 거죠. 하나님이 재물 주는데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50만 원도 안 벌어지는 매장, 남미 버린 매장, 그거 그냥 공짜로 얻어가지고 그게 죽을 힘을 다해서 하기 시작했어.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 좋은, 내 생각은 그래요. 영양제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또 다른 도전을 합니다. 누가 김미진처럼 이제 주인공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집행하는 자, 하나님의 엘리야가 되어서 누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권능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재물도 받을 것이며 무너진 건강도 회복하시고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누가복음 1장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에 놀라운 말씀 읽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 다시 말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 사실, 그것을 처음부터 목격한 자, 이 말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다 목격하고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붓을 들고 성경을 기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간증하는 건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목격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 나라에 올인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셨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했는데 하나님은 내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것은 그 모든 가정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증인이요. 내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의 목격자이며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는 삶의 역사 현장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며 그대로 드러나고 경험되어지고 감정되어지는데 아버지 제가 목격자입니다.
여러분 왜 제 감정이 파워가 있고 왜 제 감정에 여러분 마음이 움직입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걸 간증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 아름다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면서 또 다른 제2의 김미진을 징집하라. 누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예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제가 상속자입니다. 저를 축복하십시오. 제가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겁니다. 누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겠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 아버지 제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저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제 개인의 축복, 가정의 축복, 우리 가족의 아이들의 축복, 우리 기업의 축복. 아버지 저를 쓰셔서 교회를 부욕케 하시고 저를 써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써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믿음에 반응하실 분은 손을 높이 드십시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접니다. 제가 상속자로 오늘 헌신합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하십시오. 제가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아버지 손든 아버지 모든 상속자들을 주의 이름으로